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주먹을 쥐고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어떤 사람이 되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섬기겠어요? 그러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1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요술 램프를 찾아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술 램프가 뿅 하고 나타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더니 청년이 나는 돈이 필요하다. 나는 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결혼해야겠다. 이 세 가지 소원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요술 램프 요정이 하는 말이 참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세 가지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요술 램프 요정이 그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군요. 돈 여자, 돈 여자, 돈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사람들이 나라의 패권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어서 매연가스가 너무나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적, 사람들의 전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버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그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국가적인 손해가 보면 그 나라를 침공해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국가의 땅덩어리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치 상태가 있고 미국과 그 유럽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손을 잡고 대치 상태에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패권,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금 2050년이 되면 지구에 사람을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공장을 짓고 매연을 품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이 최고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침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음인데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신념책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패턴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과 삶의 전부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염두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예로 들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물질관이 달라요. 왜? 이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다가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 물질을 섬긴단 말이죠. 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만모님주의라고 그래요. 만모님주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섬겨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여러분 옷장에 옷이 오랫동안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네? 이것이 좀이 생겨요. 좀이 생겨요. 네? 그리고 여러분 가구가 오래되면 동록이 생겨요. 그래서 오래되면 쓸 수 없어요. 그와 같이 땅에 쌓아둔 물질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간다. 그런데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보다는 돈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다 돈이 올라가 있어요. 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등을 치고 2030 시대 신혼부부 전셋집을 다 갈취하고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다른 자기 나라의 이권과 자기 나라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원자료를 바다에 유출시키겠다고 하고 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자동차가 있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뭐 해야 누릴 수 있어요? 살아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살아있어야. 살지 못하면 좋은 집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살지 못하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살지 못하면 좋은 자동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 비근한 예가 이번에 하와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이 마이유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12일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8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은 1960년 하와이 섬 힐루에서 쓰나미로 말미암아 61명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로 63년 만에 제대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와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희 아들이 하와이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워싱턴 DC로 이 발령이 났는데요. 저 아들이 미국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와이 그 마이유 성에는 엄청난 좋은 집들이 많고 그리고 휴양 도시로서 사람들이 가고 싶은 나라, 신혼여행 가고 싶은 곳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 재앙을 누가 불러온 것입니까? 인간이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미국 데이터 분석업체 코로직에서 이번 산불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3,088세대의 주택에서 최소 약 12억 7,788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02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피해가 생깁니까? 폭염, 지구온난화,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이기주의.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패권주의. 그래서 자연을 해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북극에 있는 알라스카에 눈들이 녹고 땅이 얼은 것이 녹아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바닷가에 지은 집들이. 그래서 집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다가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들은 아직도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더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지진이 더 많아질 겁니다. 계속해서 더 화산이 폭발될 것입니다. 왜? 인간의 이기주의, 이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9절,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돈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 이야기가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가치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돈이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멀어버려요, 돈에. 그래서 황금을 쫓아가는 그 서부의 개척자들 황금 쫓아가다 다 망하고 말았잖아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이야기를 그 22절, 23절에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 보시죠.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 인생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삶의 가치관이고 신념이고 다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왜? 돈에 눈이 뭐니까 눈이 빨개가지고 돈 벌려고 그냥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결국 허리 구부렁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고 말아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이민 목회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어둠캄캄할 때 땅을 보고 갔다가 퇴근할 때 땅을 보고 퇴근한다. 하늘에 별을 볼 시간이 없어요. 하늘에 맑은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유행해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고 만다. 이민 1세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죽도록 일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 이제 좀 쓸만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암이래. 3개월밖에 못 산대. 여러분 버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쓰는 것이 내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돈 번 거 가지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바꾸세요. 내가 돈을 섬기며 살 건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건지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바꿔야 돼요. 자, 넘어갔어. 여러분 그 25절 잠깐 볼까요? 성경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맞는 말이죠. 사람이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 인류가 사람이 살고 누려야 하는데 무엇을 먹까 마실까 입을까를 그 목적을 두고 그냥 자연을 파괴해버리니까 이제 살지 못해서 그 다 좋은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두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그 한 가지 비유가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셨죠? 여러분, 그 공중에 나는 새, 여러분이 모이를 주어야 공중에 나는 새가 삽니까? 아니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다는 거죠.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자, 27절 같이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요? 귀하지 아니하냐. 두 번째 비유 27절 28절 같이 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키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요? 아니 키가 염려해서 자랄 것 같으면 나는 2m 너무 큰가? 1m 90까지만 자라고 싶은데 염려해서 자라면 좋겠죠? 그런데 안 자라요. 또 하나 여기서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꽃이 나는 보니까 들에 핀 백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들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를 나눴어요.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야 돼. 그 이방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되신 걸 믿으시나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들의 꽃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여러분 귀하지요?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자처럼 살아야죠. 하늘나라 공주처럼 살아야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내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거기 줄쳐 볼까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고 살아야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데 너희들이 들풀보다 못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맨날 머리통에는 그것만 가지고 살면 되겠냐 그 말이요. 응? 죄송합니다. 머리통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에? 오늘 무엇 먹어야지? 무엇 마셔야지? 무엇 입어야지? 맨날 이 생각만 가지고 사나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기뻐할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 문제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을 의식하면서 삽니까?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죠. 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이라는 단어 줄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이방이요, 이방인이요, 택한 백성이요, 성민이요, 이방인이요, 성민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방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죠.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웃집 아저씨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왜 내게 맡기지 않고 네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냐.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자녀의 짐, 물질의 짐, 질병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는 것도 불효예요. 그걸 잘 아세요. 왜?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두 손을 벌려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할까요? 주님,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패스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맡기는 게 믿음이요. 맡기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교만이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여러분, 왜 삽니까? 나의 사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밥만 죽이면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진정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 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제사함 받은 인생을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응? 주여,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 받은 인생으로 너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눠주고 선행을 베풀며 구제하며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진정한 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자, 봐요.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거기 뭘 행하지 않도록? 의라는 줄 쳐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이 의가 뭐예요? 내가 의가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의가 뭐라는 말이에요? 자 봐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가 없어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가 뭔가? 그냥 막연한 의를 구하지 말고, 관념적인 의를 구하지 말고, 추상적인 의를 구하지 말고, 내가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제와 선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2절부터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하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뭐요?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 자기가 한 것을 다 나팔 분 사람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다 대접받는 사람들 하늘에 상이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목회하면서 대접받으려고 목회합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으려고 목회합니까? 그러려면 구두 닦기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해야지. 자,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뭐라고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양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등에 칼을 꽂아 돈을 버는 거,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돈을 대박을 터뜨려서 돈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일날 예배를 우선순위하지 않고 돈 벌러 간 사람, 그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돈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인데 돈 벌기 위해서 먼저 나갔다면 그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하나 봐.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크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된 게 있어요. 자, 6장에 보세요. 6장에.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거기 줄 쳐볼까요? 아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자, 봐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다 안대요 모른대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알까요? 내가 이렇게 정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 병들었어 이렇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까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지 말고 물질이 삶의 가치관이 되지 말라는 거지, 물질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질을 섬기고 물질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 보세요. 물질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와이 섬에 물질 다 좋은 집 짓고 이 물질이, 이 집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탈락하잖아요.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담이 되고 불병거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 죄를과 싸우는지 주님이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주셔요. 내가 이 세속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말씀과 기도로 사는지 주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성결을 주셔요. 내가 주님 앞에 이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죠. 우선순위를 가져야죠. 세상에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주님, 내가 병들었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병원에서 진찰 받을 때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자,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목사님, 나 염려가 너무 많아요.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으세요? 자식 염려, 남편 염려, 또 내가 병들을까 봐 염려, 또 물질 염려, 온갖 염려를 내가 다 지고 갑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군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내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살고 있군요. 이 염려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보다 허둥지둥 하지 마세요. 여전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해야 하나 저거 해야 하나. 우선순위. 먼저 기도하고 하세요. 우선순위. 먼저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선순위. 내가 어디로 이사해야 하나? 먼저 기도해 보세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하나?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내 말을 받으세요. 내 말을 받으세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허둥지둥 이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21일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19일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선순위. 그리고 주님 어디로 갑니까? 내가 송도로 가리라. 내 마음속. 그럼 내가 따라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코로나가 2019년 12월 28일 교회를 개척했지만 한 달 만에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왜? 누가 가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요. 마음의 배짱이 있었어요. 허둥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루에 5번 이상 예배드리고 8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고 물질을 누리는 것을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베푸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을 다스리고 돈을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지. 돈 쓰는데 벌벌벌벌 떨면 돈이 안 와요. 돈을 주인 삼지 마세요.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응?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삶의 목적과 방법이 뭔지,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하고 또 잠잘 때 그런 생각하면 나는 이방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다. 나의 모든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니까 하나님 나보다 더 훨씬 머리가 좋으시고 하나님이 내 방법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이 다 그거예요. 일일이 내가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락펠러가 그랬고 맨소레담을 만든 그 창립자가 그랬고 그 나중에 맨소레담을 만든 그 창립자는 10의 구조를 드렸다고 해요. 10의 구조. 물질관을 청지기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내가 돈신을 따라가는지 쾌락의 신을 따라가는지 내가 지식의 신을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따라가는지 잘 보고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는 돈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예배가 우선순위고 예수님의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걸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식물의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 죄악의 짐을 담당시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속을 담당시키시고 성령 충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담당시키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시키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망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사오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